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7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의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전반부를 지배하고 있는 주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죽거나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이 계속해서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끝나고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강한 나라를, 다윗의 그 나라를 재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다에 거하는 사람들,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에나 또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그 포로들의 정착지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에 평안이 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집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호도했음을 우리는 다른 성경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소명을 받은 이후로 줄곧 쉬지 않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지속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루살렘이 위기에 빠진 이유를 설명할 때
이것이 무슨 주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인 그 역학관계 때문에 생겨난 그런 위기가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위기다라고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자기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우리가 늘 하는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말씀은 충격적이게도 자기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리라고 기대했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히려 대적하고 계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리셨고 왜 이스라엘의 적이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노해 오시는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다.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며 또한 너희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조차 다른 여러 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했다라는 것이 에스겔이 내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진단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혼합주의였습니다. 우리는 8장에서 11장까지 에스겔이 장로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앞에 나와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8장에 지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부적을 착용하고 다니고, 그리고 점쟁이들이 일어나서 점을 치고 스스로의 안위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확보하는 그런 싸움을,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서약으로 맺어진 굉장히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배타적인 관계, 이러니까 굉장히 이 기독교 신앙,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편협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다원화된 사회 속을 살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주장할 때 배타적이다. 너희들은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구나, 너희들만 진리라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언약 관계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신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다른 신은 우리의 신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배타적인 신앙이 요구되는 것은 십계명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다 대답하셨을 줄로 믿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를 비겨서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과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 십계명의 가장 첫 계명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배타적인 요구들인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계명, 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말아라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서약을 하게 됩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서약의 핵심은 무엇이죠? 이 사람만을, 이 사람도가 아니라 당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사람의 남편으로서, 이 사람의 아내로서 당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당신은 옆에 선 배우자의 상대방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는 동일한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이성으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또 서약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거기에는 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냥 나 말고도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만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다.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는 충분하다. 이 세상에는 다른 신들을 여러 가지 다른 전공을 가진 신들을 많이 섬기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권 속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 주변의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도 다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다신교 사회의 특징은 전공신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농경의 신, 목축의 신, 기후의 신, 바다의 신, 강의 신, 땅의 신. 그래서 그 전공자를 잘 섬기는 게 자기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 신이 필요 없다. 나 하나로 충분하다.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를 그 많은 신들이 다스린다고 주장하는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신들을 꺾고 이기고 너를 구원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은 다른 여러 신들을 인정하고 나만 섬겨라는 말이 아닌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신교적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전히 배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 전반부에 계속된 반복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배신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그렇게 수단화시켜서 전락시켜서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의 배신감 또는 하나님의 분노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성문화에 대해서 또 남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보수적인 사람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과 개방적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이 일어날까요? 개방적인 사람은 내가 나의 사생활을 이렇게 잘 즐기는데 뭐 그렇게 간섭을 하냐? 왜 이렇게 나에게 매여 있냐? 왜 나만 너에게만 잘하라 그러냐? 너도 다른 사람 만나라. 이렇게 싸움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조영남 씨가 그런 싸움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여정 씨랑 결혼을 했었나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너도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도 사랑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싸움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라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고 몰렉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은 사실 진실된 거예요. 단지 여러 사람들을, 여러 다른 신들도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열이 받으신 거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셨다,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 때문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진노를 퍼부으신다면 하나님은 위험한 연인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불법 이런 것들은 단지 언약을 깼다는 차원에서 국한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재앙과 심판은 여러 다른 신들을 만났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필 하나님을 만나서,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 더 크게 망하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관계에 속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여러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더 보면 에스겔서 25장에서 36장까지 적지 않은 긴 분량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에스겔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선지서에서 이방 신탁이라고 하는 그런 단락인데요. 거기에 보면 두로에게, 애굽에게, 시돈에게, 에돔에게, 여러 다른 바벨론에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이 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그 나라들에 대해서 무슨 죄를 지적할 이유가 있겠으며 그 나라들을 심판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물리적인 세계를 구축하셨습니다. 여기에 물리학도가 있죠. 그 물리학도들은 대번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물리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공간, 시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의 개념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 법칙이 지배하도록,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싫어, 이 공기가 너무 더러워, 미세먼지가 너무 지독해서 나는 못 살겠어, 나는 공기가 없는 물속에 들어가서 살 거야 하고 들어가면 잘 살겠죠. 나는 지구를 떠나겠어, 달나라에 가서 살 거야, 지구를 떠나면 잘 살겠죠.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 63빌딩에서 떨어지면, 요새는 63빌딩이라 그러면 옛날 사람인데, 롯데타워에서 떨어지면 멋있게 하늘을 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그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들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스스로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바둥바둥거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싸워 피 흘리고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른다면 심판과 파멸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서 내려지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식의 삶은 심판과 파멸을 불러올 뿐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대리로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시편의 저자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는 거죠. 보기 싫은데 보는 거죠. 왜요? 실제로 있으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는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래 살아요. 건강해요. 돈의 맛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봤는데 재밌어서 그냥 끝까지 쭉 봤어요. 돈의 맛에 보면 재벌집 도련님 모시고 가는데 안하무인이죠. 안하무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모셨던 사람이 저희들 표현으로 빡이 돌아서 화딱지가 나서 차를 타고 가다 야 내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야 잔말 말고 내려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내려서 싸워서 한 방에 보냈다? 아니요. 싸움도 잘해요. 무술을 많이 배워서 싸움도 잘해요.
그래서 얻어 터지고 끝나요. 미안하다니까 왜 그래? 그러고 가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형통하는 악인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건강하고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이 들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데도 앞날이 캄캄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살얼음 걷듯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고, 늘 기도를 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데, 악인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짓거리고 거만하게 말해도 여전히 잘 사니까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16절에 이어지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스럽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가? 너무나 고통이 되는데 언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형통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계속해서 형통하고 계속해서 잘 사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고 미끄러운 곳에 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왜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를 벗어날 수 없군요. 그러니 다만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범죄하면서도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움을 나타내는 것이군요. 하나님, 나 그거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고 범죄하는 나라들에게 기근을 내리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을 보내기도 하고 칼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일으키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임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셨고 또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동안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들 가운데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강조는 무엇이냐면,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 외에, 이스라엘의 역사 밖에 있는 의인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나라에 관해서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현자들 또는 그 의인들을 동원해서 이 예를 들고 있죠.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과 철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그 다니엘이 아니라 그 우가릿 문헌에 나오는 지혜로운 왕, 선한 왕,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재판했었던 그 의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다니엘로 해석을 해도 무방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데,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다루고 있고, 또 노아와 욥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 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런 해석이 다니엘이 아니라 그 고대의 수리아 지역의 선한 왕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 셋이 거기 다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죠. 그들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의 자녀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강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왜 자녀들에 대한 강조가 계속 나오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보면, 아마도 우리 14장 1절에서 그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와서 앉았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그 본토에 남아있는 자기 자녀들의 운명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그 멸망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재고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또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 저도 이제 그런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포로를 사로잡혀 갈 때 즐겨서 행하던 방법이 그 가족들을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내버려두고 부모들만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자녀들도 이 부모들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또 이 부모들도 거기 남아있는 자녀들을 그 지렛대 삼아서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는 일종의 볼모 개념이겠죠. 그 실제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을 자녀들 걱정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했었던 것으로 본다면, 그 자녀들 때문에라도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계획이 취소되기를, 또 하나님이 그 의지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또 희망을 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철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을 수 있죠. 실제로 예루살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8장에서 11장 말씀 중에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먹통을 가지고 붓을 가지고 이마에 그 표를 그려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있고, 그 의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이 이미 보여진 바 있으니까 그 의인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딜을 하죠. 계속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범죄한 사람들 때문에 의인 50명까지도 싸그리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 50명이 있다면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 5명 빼서 45명이면요 안 하겠다. 40명이면요 안 하겠다. 하나님 30명이면요 안 하겠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20명이면요 안 하겠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10명은요 안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하죠. 그곳에 의인이 없어서. 그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설마 의인 10명이 없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기대를 품고, 그렇다면 창세기 18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의인들을 보아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요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아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기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아주 냉정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이스라엘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의로운 현인들이었고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뭐 이런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적당한 의인 30명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당백의 의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기근이든 사나운 짐승이든 칼 또는 전염병이든 소수의 의인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 말씀이 4번이나 되풀이되어 강조가 되고 있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의인들, 위대한 현인들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녀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서는 12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어떤 나라가 불법과 범죄를 행할 때 하나님이 내리실 4가지 재앙을 예루살렘에 다 쏟아붓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넷 중에 하나만 닥쳐도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다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 4가지 재앙 모두가 닥치면 그 재난이 얼마나 극심하겠는가, 그 재앙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품고 나왔던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이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요행을 기대할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나온다니까 갑자기 희망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곧 희망은 당혹감으로 바뀝니다. 왜요? 이 자녀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나올 겁니다. 아주 소수의 자녀들이 심판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고 끌려 나올 텐데, 여기서도 재밌는 것은 앞에서 그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건지다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자녀들은 건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끌려 나온다, 포로가 사로잡혀 나오는 모양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몇몇이 살아남아서 구원받을 텐데가 아니라 몇몇이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 나올 텐데 그들을 보면 나 하나님이 공연하게 너희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남겨놓으신 본보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볼 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이해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만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에스겔의 시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열받아서 그들의 배반에 대해서 화가 나서 분노를 폭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참아서 계속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 요청하고 알만한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경고들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 하신 마땅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꼭 파괴적인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진정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마련이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면 그 진단에 걸맞는 치료 요법을 행하게 마련입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생명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제가 드라마에서 그 동의보감이라는 드라마, 너무 옛날 드라마라 죄송한데 드라마를 볼 때 인상 깊었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허준과 그 라이벌이 있어요. 유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그 스승의 아들이죠. 그 스승의 아들이 똑같이 이제 왕실에서 어의로 이제 있는데 세자가 병이 듭니다. 입이 돌아가요. 마비가 돼서 돌아가요. 입이 돌아가니까 그 허준의 라이벌이 가서 침을 놔서 딱 고칩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다시 띠용 하고 돌아가요. 또 한번 침을 놓으니까 또 돌아왔다가 또 띵 하고 돌아가요. 얘로는 안 되겠다. 허준을 불러와라. 그래서 허준이 와서 진찰하고는 뭐라 그러냐면 그 용어로 제가 말하면 반위입니다 그래요. 그 위암이라는 뜻이거든요. 위암입니다. 이 돌아가는 것은 그 한 증상에 불과하고 진짜 치료해야 될 것은 위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막 세자가 막 화내고 이 자식 뭐라는 거야 막 그러고 그냥 침이나 놔 금방 낫더만 막 이러고 화를 내요. 근데 굽히지 않고 그 치료를 감행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의사같이 이스라엘의 환부를 도려내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1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안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지만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는 그때 이스라엘 포로들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렇게 혹독한 하나님인가?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예, 하나님은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안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하나님인데 왜 죽음을 죽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폭력적이고 또 이렇게 그
처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대번에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죄가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는 한치도 용납하고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설사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조차 지킬 수 없는, 자기만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의라는 것이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도 의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의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라는 당혹스러움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분명하게 처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보편적이고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죄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미워해야죠. 아파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도 훨씬 더 값어치 있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도 더 깊이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를 그냥 적당히 다루고 넘어가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슴 아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기고 더 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안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미워하며 선과 의를 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들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